최고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그 마음의 문을 열 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갈급해지길 원합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갈급하게 하셔서 복음을 또 받게 하셨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루디아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뀌었고, 그 가정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으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응답받게 할 때 마음의 문을 여신다. 특히 갈급한 마음을 찾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루디아 같은 갈급한 그 심령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갈급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어느 정도 갈급했냐? 내 집에 들어와 거하소서. 루디아의 그 인생은 정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나 오늘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고 체험했을 때 내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 문제요, 사단 문제임을 알게 되고, 그 어떤 누군가도 도와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아니면 안 돼,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런 갈급한 심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루디아 같은 심령이 돼서 오늘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들어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되어지는 은혜. 이 말씀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오늘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서론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종교생활, 복음생활을 오해하고 있어요.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거의 80% 이상이 크리스찬들이 이 복음과 이 종교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과 종교는 상당히 구분하기 어려워요.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뭐 하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죄 짓지 않고 착하게 깨끗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다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종교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분이 안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과 종교를 잘 구분해서 복음 생활과 종교 생활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를 확인해서 여러분이 복음 생활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솝 우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솝 우화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 중에 해와 바람이 만난 그 이야기 아십니까? 해와 바람이 만났어요. 그래서 누가 더 센지, 누가 더 강한지 겨루어 보자는 거예요. 야, 네가 더 세냐? 내가 더 세냐? 때마침 한 나그네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저 나그네가 지금 외투를 걸치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저 나그네를 시험 삼아서 누가 더 센지 누가 더 강한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바람이 제안한 거죠. 바람부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강한 바람, 거친 바람을 불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옷을 벗겨내기 위해서. 그 나그네의 옷을, 그 외투를 벗겨내기 위해서 아주 강한 바람을 일으킵니다. 근데 나그네는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옷이 벗겨지면 안 되거든요.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벗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계속 벗겨야 돼요. 힘겹지만 벗겨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종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구원받아. 그래야지 나는 죄 짓지 말고 그래야지 나는 축복받는 거야. 그런데 참 힘드네. 그런데 잘 안 되네. 이걸 바로 종교라고 합니다. 드디어 태양이 시작합니다. 태양이 따끈따끈하게 합니다. 나그네는 이상한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 옷을 벗는 거예요. 외투만 벗습니까? 우통도 벗고 양말도 벗고. 벗는 것이 편한 거예요. 벗는 것이 시원하고 너무나 편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마음이 나서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고 내가 더 예수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교회 안 나가면 벌 받고 혼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 때문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여러분 복음 생활과 이 종교 생활은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에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거 강조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 우리 몸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너무 약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으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하라고 얘기해도 목사 자신도 안 되고 아무리 거룩하라고 해도 목사 자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해도 내 몸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약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율법으로 해야 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몸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눌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눌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죠.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라고 하고 충성을 다해 섬기라고 합니다. 너 헌금했니? 너 11조 했니? 안 했으니까 네가 그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자꾸만 율법으로 정죄하고 누릅니다. 저런 사람 교회 못 오게 해야 돼. 저런 사람은 교회 필요 없어. 너 똑바로 살아야 돼. 저런 것 하면 안 돼. 그럼 틀린 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근본은 율법입니다. 문제는 이런 말이 우리에게 힘이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힘이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강단에서 박애, 구제, 봉사 이것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것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복음이 희미해진다고요. 저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그 기라성 같은 그 교수님, 세계적인 석학 박사들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지금 우리 가정에는, 지금 내 개인에게는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직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말이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우리의 심령을 울리지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강접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강접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것은, 교회를 세우신 것은 복음을 전파해라. 전도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말하는 것,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 성령 충만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제 상태를 보니까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복음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오직 복음 예수 하는데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율법으로 해 그게 아니라 오직 복음 말하니까, 오직 복음 들으니까 정말로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내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아닌 복음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생활이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하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생활입니다.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정말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율법으로는 안 되는지 설명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셔서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세요. 내가 해야 하는 것이냐?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가? 내가 해야 하는 노력인가? 뭔가가 나에게 은혜가 되어서 되어지게 하는 은혜인가? 여러분 스스로 계속 질문하면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19절에 다 원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성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누구나 다 온전해지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내 상태가 온전해져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서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도리어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죄의 법이 있는데 그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는데 나는 선해야 돼, 나는 착해야 돼, 난 저런 거 하면 안 돼, 나 죄 지으면 안 돼, 나 방종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데 내 몸이 너무 약해서 내가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목사님 저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됩니다. 문제는요, 율법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으로. 우리는 할 힘이 없습니다. 25절에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바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어지게 하는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아, 내가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랬던 것이구나.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만들어 가는 거구나.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거구나. 우리 자녀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복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사 아들로 그러면 돼? 장로 아들로 그러면 돼? 그건 듣는 사람에게 맞는 말이에요.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가늠한 여인에게 많은 율법학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너 간음하면 안 돼. 그건 죄야. 결국 여인은 한마디도 못했어요.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여인은 거기서 못 나와서 결코 살아나지 않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생활하면요,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여인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나는 결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방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우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육신과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지만 우리 몸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오늘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육신 때문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외투를 움켜잡고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해져서 스스로 옷이 벗어지게 되는, 스스로 그 옷을 벗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스스로 구원의 감사와 감격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내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너무나 큰 거예요. 그 가치를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아서 떠나가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것이 떠나가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모습이 떠나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생활하면요, 힘든 인생이 아니라 누리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생활하세요. 회개, 회개하는데 회개도 율법적인 회개가 있고 복음적인 회개가 있어요. 욥에게 많은 고통이 왔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왔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아니, 고통이 왔는데 회개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나 회개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회개는 자기를 비판하고 죄의식 속에 빠지게 하지만 복음적 회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더 예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연약함을 느끼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되어지는 은혜. 첫 번째로 오직 예수입니다. 절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되어집니다. 절대로 오직 예수 말하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하면 눌리지 않고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말하면 우리 인생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영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오직 예수. 나 오직 예수 이야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가는 곳곳마다 우리 가정에서 오직 예수 말하고 오직 예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 예수가 뜨거워지고 구원에 감격한다면 구원의 감격으로 여러분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은혜는 구원의 감격으로 되어진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디모데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구나. 이 성경은 너를 교훈하게 하고 책망하게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게 해야 돼요. 지금 10대들이 마약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마약 먹으면요, IQ가 20, 30, 40, 50씩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 얘기도 아닌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무시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이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이 다가오길 원합니다. 다들 똑같이 하는 얘기가 내가 마약에 손댈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마약에 손을 내가지고 이렇게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뭔가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중독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그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렘너트들이 있는 이 현장, 악한 현장, 하나님 우리 렘너트들을 그 영혼,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되어지게 하는 그 은혜는 성령 충만 속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제가 술을 많이 드셔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드실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죄책감이 돼서 나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나가. 나는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안 돼. 난 교회에 나갈 사람이 아니야.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것을, 그 육신의 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성령의 충만함 아니면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끊어지고 해결되고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과 이 말씀의 감동과 그 온전한 그 상태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되어지는 은혜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점점 더 복음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은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 복음은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영혼 지켜달라고. 내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하는 것인가? 되어지는 은혜인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육신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겁니다. 내가 온전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내가 온전해진다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생활만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복음적인 삶만이, 복음적인 신앙생활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이것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면요, 여러분 지속됩니다. 율법으로 하면 무너집니다. 복음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빌립보서 4장 5절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많은 사람들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영혼들도 우리가 다 살리게 되고 그들을 또 우리는 복음으로 하게 되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계속 지속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이건 종교 생활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는 종교 생활로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생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나에게 커서 나에게 이 오직 예수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가 되고 기뻐지고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복음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구원도 예수의 은혜,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예수의 은혜.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이 되어지는 은혜가 계속적으로 넘쳐나고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부족하건도 문제가 안 돼요. 괜찮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능력 주시는 자라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에 불가능한 게도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쉽지가 않죠.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생활은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 율법으로는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서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아서 내가 해야 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 되어지는 은혜를 여러분 발견해서 계속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말씀으로 감동받고 또 여러분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모든 사람도 관용하게 되고 수용하고 포용하게 되고 모든 일들과 어려움과 사건들도 여러분이 복음적으로 보게 되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교육할 때도 복음적인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다스립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저는 벌써부터 우리 아이들 통제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적인 교육이에요.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살릴 수 있는 힘이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을 지금 복음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추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학업에도 또 일치월장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지원이는 영어 시험 무수한 성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성적 잘 받았다 이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복음 생활과 복음적인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성은이는 영어 관심도 없고 영어만 들으면 왜 이렇게 울렁거리고 힘든지. 근데 우리 성은이가 아주 일취월장해서 영어가 재밌고 중학교 영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우리 상호 있죠. 미르. 이상호 집사님 말고 우리 상호 미르. 이 친구들은 여러분 불신자 가정에서 와가지고 오늘도 예배드리러 왔는데 지 상호는 영어 단어 관련된 그 시험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또 받았대요. 다율이 보세요. 형님들이 그렇게 좋대. 우리 형님들 만나러 막 간다고 막 형님들 막 이러고 형님 아우 동생 해서 아이들이 막 회복이 되고 우리 그 시작이
저기 누구요? 세진이랑 찬웅이 아니겠습니까? 찬웅이 얘기 안 하면 또 섭섭해 할까봐. 우리 세진이 찬웅이가 다 이렇게 청대 메고 시험으로 딱 시작했는데 이들이 딱 중심이 돼주니까 이렇게 후대들이 복음적인 교육으로 자라나면서 여러분 해야 해. 아니 성찬이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우리 성찬이는 아주 집중과 함께 지우도 마찬가지. 율법으로 해.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여러분 그것은 우리 후대들을 힘 빠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힘 빠지잖아요. 목사 자신도 경건해라 거룩해라 그거 안 돼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참 다행인 게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하셨어요. 다행히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4장 16절 히브리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혼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렵고 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하심 속에서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 구원으로 더 감동받고 감격되게 하시고 예배의 말씀으로 은혜가 감동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 속에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 속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영혼 지켜달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율법을 초월합니다.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요.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진정으로 누리면 가장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됩니다. 나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 나 혼자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서면 나 자신에게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더욱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 우리 육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보좌의 그 은혜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려서 정말로 공부하고 싶고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고 싶고 여러분이 정말 예배드리고 싶고 정말로 헌신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옛날에 모든 그런 것들이 버려지게 되고 사람을 살려지게 되고 이 복음 생활만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후대와 자녀와 가정을 전도 제장자를 살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그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살리는 그 능력의 복음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와 복음을 구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열방 성교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내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 감격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견과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사 정말로 하나님 복음적인 삶 되어지는 은혜 속에 들어가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